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기록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근 편지글의 한 일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세 부분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라고 정의합니다. 앞에 나온 말이 뒤에 나온 말의 원인과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앞에는 어떤 말이 있길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글을 썼을까요? 11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어찌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감히 충고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께서 결정하셨다. 구원과 구원을 주는 모든 사람에 관해서는 이미 주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은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로마서 12장 처음에 기록된 그러므로라는 뜻이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인간의 공로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말한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된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이성적인 말씀에 속한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좀 영적인 것 같아, 그 예배가 굉장히 영적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막 예배 드릴 때 황홀경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분별함 없이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갑자기 뒤로 쓰러지거나 날아가는 혹은 기절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영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는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내가 죽는 것처럼 내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을 내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자기 주장을, 자기 뜻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내용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며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신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소마라는 뜻은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몸을 말하는 사르스라는 단어는 진짜 이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몸은 단지 우리의 신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 정, 의, 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일 때 그리고 교육전도사나 부목사 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고. 특별히 우리 지금은 아닐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집에서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아닌지 거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예를 많이 드셨고, 남성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도대체 뭐를 먹을까, 뭐하고 놀면 즐거울까,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 앞에서 딱 보면 압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앉아 있을 때니까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졸고 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의 시선을 보면 그 말씀이 뭐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참 능력이 출중하셔서 원고를 다 외우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안 보세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눈을 맞추며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과 눈 마주치며 설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눈을 보면 지, 정, 의, 신 다 해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옵니다. 네. 그런 성도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제가 반성합니다.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성도님들의 흥미에 맞게 또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더 예배에 집중할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조는 것은, 딴 생각하는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은혜를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조는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설교를 더 쉽게 하고 귀에 들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실력을 여러분들이 좀 품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내가 이 1시간만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과, 아유, 오늘도 교회 나왔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 줬어, 가족들에게 나는 의무를 다했어, 헌금했으니 됐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물의 차이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 앞세우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삶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부탁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6년에 주님 사랑을 가장 앞세운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 사랑의 삶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어떤 것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가 실천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해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드렸는데 꺼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26년의 표어 제일 앞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서 1등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2026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등으로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